안녕하세요. 치유의 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수많은 명함이나 인맥이 아닌 내 마음을 지탱해줄 단 하나의 굳건한 기둥, 진정한 친구와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무대는 좁아지고 조명은 더욱 집중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심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트 1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탈무드는 친구란 당신의 기쁨은 곱해주고 슬픔은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가장 순수하게 기뻐하며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맺었던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관계들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씁쓸해하거나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광산에서 보석을 골라내듯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인연만을 남기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그의 저서 우정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공유될 수 있는 선함과 미덕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조용히 격려하는 미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시인 래프 왈도 에머슨은 친구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란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 영혼이 있는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인연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가장 귀한 안식처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가장 좋은 친구는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은 나의 좋은 모습뿐 아니라 내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외면하고 싶은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역할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때로는 따끔한 쓴소리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때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는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노년의 삶은 고립과 톡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가지치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나무가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듯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형식적인 관계의 끈을 이제는 과감하게 놓아줄 때가 왔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마음의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해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지속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은 관계를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짐을 내려놓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우정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우정을 맺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그들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독을 존중하며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관계 중독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에너지를 쏟는 행위입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덜 흔들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깊이와 신뢰를 가진 우정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영혼을 살피며 기도와 격려로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인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과 남은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모두를 내려놓으세요.
내 삶에 남아있는 소수의 인연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관계 역시 더욱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파트 2 인생의 지혜 용서와 내려놓음의 기술. 이제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와 내려놓음의 기술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우리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짐은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관계 속에 풀지 못한 매듭일지 모릅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해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용서를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문 뒤에는 평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여 고통받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남은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되새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그 족쇄를 풀고 현재의 삶으로 돌아와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처는 기억하되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혜로 남기고 감정의 짐은 덜어내십시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 힘과 성숙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붙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의 내가 강하고 평온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누르던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영혼을 위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에서의 내려놓음의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처럼 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물은 강하게 밀어내지 않고도 모든 것을 품으며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연함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억압하거나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자녀든 친구든 배우자든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미덕입니다.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통제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한 책임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물질뿐 아니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텅 빈 충만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비워야만 소중한 것들이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는 완벽한 우정을 기대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는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친구,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 현재를 살게 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가볍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이 짐이 아닌 축복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파트 3 평화를 찾는 기도,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이 시간은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는 남은 관계들을 사랑과 감사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가장 큰 진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우리의 곁을 지켜준 인연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뜨거운 열정보다는 따뜻하고 은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화려한 만찬보다는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 작고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감사의 이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독일의 데무노 게테는 고맙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임을 깨닫는 것은 나이 듦의 특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성취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느라 주변의 작은 친절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고 타인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비로소 나에게 베풀어진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고 고마운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인연의 소중함은 우리 곁에 머문 모든 관계를 어변이 아닌 선연으로 받아들이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온 소중한 스승이자 도반입니다. 좋은 관계든 힘든 관계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조차도 나에게 깨달음을 준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인연을 해탈시켜 주십시오. 현대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 윤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익숙함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두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배우자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마치 처음 만나는 듯이 새롭고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기적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샘솟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대한 감사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여백의 미를 가진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곧 자유이며 감사는 곧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들의 존재 자체에 깊이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파트 4 다시 찾은 활력 스스로 돋는 힘. 인간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활력과 평화는 외부의 관계가 아닌 내 안에서 돋아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혜, 즉 자기에 대해 나눕니다. 패션 디자이너 다이앤 폰 퍼스텐버그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명쾌하게 선언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외로움이나 쓸쓸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바로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그 초점을 완전히 돌려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빛나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입니다. 노년에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형식적인 만남, 체면을 위한 자리 대신 정말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 나의 영혼을 채워주는 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를 들어 잃어버렸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홀로 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 관계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자신이 되기 위해 헌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관계의 소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맺은 관계의 역할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등이 아닌 당신만의 고유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따라 나를 재정의하고 나를 새롭게 사랑하십시오.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외부 관계에 덜 휘둘리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은 이성적 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지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활동을 계속하십시오.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쁨은 어떤 관계가 주는 기쁨보다도 오래 지속되고 견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삶의 영원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나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 스스로 돋아나는 에너지를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가장 소중한 인연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단단한 자기애가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최고의 뼈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파트 5 평안한 마무리 내일의 평화를 위한 격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깊은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때로는 비워내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 돋아나는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명상 지혜는 떠나보낼 때가 오면 아름답게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곧 평안의 시작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과 남은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모두를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홀가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로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이며 노년의 삶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주변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주변 모든 관계를 비추는 따뜻하고 잔잔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잡초 억지 관계, 과거의 원망을 제거하고 좋은 씨앗 감사와 사랑을 뿌리고 스스로 물을 주는 자기애와 돌봄 노력을 통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미국의 영적 교사 람 다스램 데스는 우리는 모두 걷고 있는 존재들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한다면 그 평화는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으며 완벽한 인생 역시 없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의 삶이 억압과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희 치유의 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와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